6장 10절로 20절 말씀 교독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같이 씁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이 그냥 올라가는데 우리의 마음을 이제 활짝 열어 올라가게 만들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각각 저를 제 모든 입술과 또 제 의지와 제 사고와 또 가치를 통해서 전달되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이 사용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 그리고 현 시대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밝히 보여주는 것이 이 설교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것은 참 영광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고된 중압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전해야 하는 그러한 이 설교자의 중압감 이런 부분들도 함께 담겨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이므로 우리가 다 같이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함께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고 하나님이 뭘 바라시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또 이 모든 생각을 통해서 믿음이 쑥쑥 자라가고 하나님을 향한 귀한 헌신도 풍성히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목을 본문을 통해서 영적 전투로 잡았는데 그 이유는 이 본문 안에 나와 있는 용어들을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여러 가지 다른 용어보다 상당히 어떤 전투적 행위 그리고 싸움, 씨름, 대적, 승리, 군사 이런 용어를 통해서 신앙에 대한 권면,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서 이 본문을 통해서 많은 설교자들이 영적 전투다, 우리 신앙은 영적 전투와 같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왔고 또 동일하게 좀 더 이 본문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영적 전투란 그러한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 본문이 시작할 때에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바울의 모든 소망은 그것이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강건하여지는 것, 스트롱, 힘있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의 소망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요. 이 땅에서 우리 모두가 다 주 예수를 힘입어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강건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힘을 입고 또 능력을 입고 강건하여지고, 왜냐하면 우리는 그러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예수를 통하여 힘있고 능력 있고 지혜 있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강건함을 입은 자로 살아가도록 그런 부르심을 받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요 소원이죠. 그냥 그렇게 대강 살지 말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그냥 자기가 바라는 정도에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이 담긴 존재로 강건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주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 너를 구원한 자답게 살아가는 강건함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전투가 필요합니까? 이게 꼭 방해가 있어요, 방해가. 그리고 또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가 바로 적입니다. 적. 무슨 적입니까? 누가 적입니까? 말씀을 읽어보시죠.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적입니까? 누가 우리의 상대입니까? 우리를 누가 방해합니까? 그것은 바로 마귀, 악한 영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와 악한 영들, 그러면 이렇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는 어느 정도 이해하지요. 마귀도 있다, 그리고 악한 영들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세상은 그걸 잘 모릅니다. 세상에서는 잘 모른다. 저거 뭐 하는 거야 하고 이렇게 얘기할 것이 바로 이 마귀나 악한 영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귀의 관계라는 단어를 보시면 마귀가 하는 일이 아주 간사한 계획이에요. 간사한 계획. 아주 야금야금 해가지고 결국 자기의 뜻을 성취하는데, 그건 뭐냐 하면 악한 일을 조장하는 겁니다. 악한 일들을 조장해요.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거나 혹은 또는 사람의 감정에 들어가서 악하게 행동하고 악한 말을 하게 하고 한다는 것이죠. 이 내용을 성경에서 조금 더 이게 말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이 마귀의 관계라는 게요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현실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뜬구름 잡게 만들고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귀가 한 일이 그런 거짓말과 유혹을 통해서 사람의 인격을 파괴하거나 인격적 행동을 하지 못하는 쪽으로 유도합니다. 비인격적이다는 거죠. 마가복음에 가보면 귀신 들린 자들의 얘기 나오는데 자꾸 불못에 던지거나 또 그 몸을 자기가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고 그 마귀가 자꾸 귀신들을 통해서 그 몸을 상하게 하기도 하고 또 그 인격을 파괴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또 파괴됩니까? 관계가 파괴되기도 해요. 그리고 제일 치명적인 건 뭐냐면 선으로 위장합니다. 이 마귀가 선한 목표나 선한 생각을 가지고 하는데 이게 중간 단계에서 꼭 악한 일들을 조장해요. 조장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에 그런 생각을 불어넣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에 있는 이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줬어요. 4장에, 오늘 본 4장에 한번 읽어봅시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뭘 주지 말라고요? 틈을 주지 말라고. 그러니까 마귀가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존재하고 있다. 그 틈을 보는 겁니다. 틈을 봐가지고 어떻게 하죠? 마음의 감정 가운데 섭섭함도 넣어주고, 야, 너 그렇게 살면 되겠냐? 섭섭하지도 않냐? 그렇게 생각을 불어넣어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야, 네가 좀 의롭게 살아야 되지 않냐? 그래가지고 정의를 위한답시고 어떻게 하냐면 예수까지 팔아버립니다. 말씀해 보시면 가룟 유다한테 어떻게 하죠? 사탄이 들어가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생각을 해버려요. 그때 그 말씀을 보시면, 그러니까 이게 내 안에도 있는 거예요. 이 마귀의 악을 조장하는 활동들이나 이런 것들이 내 안에도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어요. 굉장한 얘기죠. 세상은 안 믿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여 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 안에 나와 있지만 통치, 지배, 권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본문 안에 나오는데 이것은 전부 다 이 세상의 권력과 연관되어 있고 세상의 통치 시스템과 연관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안에서 이 모든 환경 안에서 마귀가 이 악을 조장하는 활동들을 하는 겁니다. 어디 숨어서?
게릴라처럼 어디 숨어서 하냐면 통치, 지배, 권세 이런 것들은 이 시스템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죠? 그 조장을 합니다. 조장을. 그래서 나쁜 결정을 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뜻에 반대되는 그러한 생각을 하는 그러한 활동들을 실제로 해요. 그것이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상대가 누구냐? 진짜 상대는 혈과 육이 아니다. 혈과 육이 아니라 즉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은 사랑할 존재입니다. 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사랑할 존재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고, 진짜 너희가 상대해야 할, 맞상대해야 할 적이 누구냐면 바로 마귀와 악한 영들, 즉 악을 조장하는 영들, 이렇게 하여 통치와 지배와 권세라는 이런 시스템과 구조 안에 들어가 있어서 거기서 활동을 하면서 어떻게 하죠? 사람의 마음을 미혹하게 하고 거짓말시키고 관계를 파괴하고 비인격적인 활동을 통해서 어떻게 하죠? 악을 조장하는 거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것은 동일하겠지만 그러나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럼 구체적인 예가 무엇인가? 이런 통치나 지배나 권세가 가끔 이렇게 엄청난 일을 만듭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즘은 2차 대전 때 나치 독일이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나 죽입니다. 이건 도저히 얘기가 안 되는 이야기죠.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한 집단의 이름으로 광기 어린 인간을 살육할 수 있었을까? 지금도 독일은 그것 때문에 많은 회개를 하고 돌이키고 사죄를 아직까지도 하지 않습니까? 어느 사람이란 어쨌든 각 사람이 집에 가면 아버지, 어머니요, 혹은 또는 한 사람이요, 때로는 그냥 선량하게 볼 수도 있고 성격이 좀 포악하긴 하겠지만 삐뚤어지긴 하겠지만 그런 다 사람인데 어떻게 이게 한 기관이나 어떤 시스템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사람이 그렇게 광기 어린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에 대한 질문을 이 학자들과 철학자들이 많은 질문을 했지만 그러나 그것에 대하여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은 바로 악을 조장하는 이 악의 실체가 바로 그 안에 들어가 활동하며 사람의 생각에 그 악한 생각을 불어넣어 그것을 사람이 잡고 선택할 때 이루어지는 것으로 성경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지금 기도하고 있는 북한에도 마찬가지죠. 북한에도 정상적인 한 가정이 이렇게 백두혈통이라는 이름으로 독재를 하고 있는데 그 안엔 거대한 수용소와 같아서 모든 시스템 안에서 그것이 돌아가면서 악을 자행하는 것이죠. 그 악의 근원, 바로 이 악을 조장하는,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지금 통치와 권세, 이 모든 이 세력을 가지고 악을 행하는 것을 설명할 때에 성경은 이것이 바로 악한 영들의 활동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여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믿는 사람들은 이 마귀와 관계와 악한 것에 대하여 잘 이해하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 회방받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지금 강건하라, 이렇게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귀에 의해서 지금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통치와 모든 권세에 대한 부분이, 예를 들면 윌리엄 스트롱펠로우라는 이 변호사인데, 미국 변호사인데, 이분이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애쓰고 힘쓰면서 올바른 일을 하고자 하면서 그 미국 사회의 단면을 보는 겁니다. 어떻게 그 악이 행해지고 있는가를 단면을 보아서 해준 말인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회의 통치자들의 권세들은 무자비하고 자기중심적이며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제도적인 절차를 만들어내 인간의 삶을 공격하고 억압하며 좌절시키며 파괴하고 있다라고 진단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죠. 물론 미국 사회가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선한 사람도 많이 있고, 그리고 좋은 시스템도 많이 있고, 좋은 일을 하는 보장된 기관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사회 안에 담긴 악의 활동들은, 마귀의 활동들은
이런 삶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것을 대적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는 군사적 용어가 나오게 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고 말을 합니다. 전신갑주 하니까 자 이렇게 되면은 자 힘껏 싸웁시다 하고 뭐 밖에 나가서 한번 구호 외치고 돌격 앞으로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이것 그림을 보시면 제가 이 그림 속에 보시면 좀 코믹하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그런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과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보시면 성령의 검, 의의 호심경, 진리의 허리띠,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평안의 신발에 합당한 것을 잘 이렇게 보호장구도 갖추고 그 다음에 공격 무기도 잘 해서 이렇게 잘 구비하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는 것은 잘 준비하고 무장하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너희가 잘 준비하고 무장하면 너희는 승리의 그 날의 맛을 볼 수 있고 승리의 함성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바울은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그래야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보시면 이 전신갑주라는 것에 나오는 구원, 믿음, 평강, 진리신, 또 의롭게 하신 말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전신갑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입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내 것으로 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래야 내 삶에서 그것을 나타낼 수 있고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으니까요. 신앙은 삶입니다. 삶. 교보나 명분이나 어떤 의지의 내용을 넘어 실제적인 삶에서 이것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신앙이죠. 그런데 예수의 인격 안에 이런 내용이 다 담겨 있습니다. 예수라는 한 분 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것처럼 내가 구원이요 내가 믿음이요 믿음의 주고 내가 평강의 주이며 내가 진리이고 나는 의의 주가 되시며 예수가 말씀이시다. 굳이 더 예를 들지 않아도 그렇게 여러분이 이미 기본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다면 말씀이 예수님인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말이죠. 이 모든 내용들이 하나같이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 사실은 구원이라는 것도 얼마나 큰 얘기입니까? 구원이라는 것 자체도 굉장히 부여하고 큰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고요. 평강은 이건 평강의 근원 예수로부터 나오는 지워지지 않는 평강을 말하고, 진리는 이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최고의 참 진리를 말하죠. 의라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로움 혹은 또는 하나님의 의리, 이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말씀은 또 더 말할 나위 없죠. 말씀 하나만 가지고도 이것은 이 말씀이 생명과 진리와 이 은혜를 다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도 충분하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도 충분하다 믿습니까? 그 얘기를 자주 하지 않습니까? 하나같이 다 큰데 이 모든 큰 주제들과 이 모든 선물들이 전부 다 예수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 안에. 그런데 예수는 약하게 오십니다. 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납득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예수님은 한 인간으로 오셔서 그 작고 연약한 육체 안에 하나님이 이 모든 영광을 담으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이 땅에서 삶을 사시면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십니다. 다 이루십니다. 남김없이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자비하고 긍휼과 인내와 겸손과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들을 그대로 사시면서 그대로 다 이 땅 속에서 실체, 그 겸손과 온유와 실체를 보여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여 구원의 주가 되시고 우리 믿음의 알파요 오메가 되셔서 그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도록 친히 본을 보이시고 승천하시어
성령을 보내사 그 인생을 만들어내신다 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지금 성령께서 그 일을 행하시면 모든 과정 속에 오늘 2000년이 지나 오늘 2024년 우리는 그 구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 예수가 연약한 인간의 몸을 안에 담긴 이 진리와 말씀과 구원과 믿음이 그 큰 부요하심이 영광이 저와 여러분 안에 담긴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광입니다. 이 작은 육체 안에, 이 작은 연약한 모든 삶 안에 제가 종종 좌절감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저는 제 마음 가운데 그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세계 최고의 내 분야의 최고의 학문을 해보리라라고 갔었는데 그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건 왜 못했냐 했더니 제가 생각한 거죠. 머리가 덜 좋았다. 그 생각을 한 겁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여러 공부를 하고 또 여행도 하고 또 공부도 하면서 세미나도 들으면서 느낀 좌절감은 겁니다. 내가 조금만 머리가 좋았으면 날아갔을 텐데, 저 멀리도 갔을 텐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박사학위를 포기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나는 목회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이렇게 쓰는 게 좋겠다,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요. 제 이 마음 가운데 생각이 듭니다. 나도 그렇지만 또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약점도 있구나, 부족한 부분이 다 있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또 확인하는 건 뭐냐면, 제가 감사한 건 이런 약함 안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믿음 주시고 평강을 주셨습니다. 참 진리를 주셨습니다. 제겐 영광입니다. 제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영광입니다. 의롭게 하셨습니다. 저를 무슨 뛰어나게 하신 게 아니라 너 내 자녀야. 너 누구도 터치 못해. 권세, 능력, 지배, 통치 아무것도 터치를 못해.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라는 그러한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또 확신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거죠. 말씀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셔서 육체 가운데 사십니다. 이것이 제 영광임을 점점점 깨닫습니다. 점점점점 감사합니다. 점점점점 커갑니다. 이게 저는 강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세력도, 그 어떤 지배자도, 어떤 마귀도, 어떤 약한 영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이 생기게 된 게 강하게 된 거죠. 이렇게 예수가 우리 안에 계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하나 이 모든 부요함을 삶으로써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입니다. 부요하라고, 나를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의 존재가 그냥 그렇게 네 뜻대로 네 본성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뭘 해요? 옷 입으라는 겁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과 믿음과 사랑으로, 인내로 말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스타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믿음을 굳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선한 싸움입니다. 의와 경공과 진리를 따르는 것이죠. 이것이 싸움입니다. 악한 마귀는 이것을 못하게 합니다. 이것으로 시간을 허비하게 하고 헛된 생각에 빠져있게 합니다. 다투게 합니다. 분열하게 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미워하게 합니다. 네가 더 잘났지 않냐? 네가 더 옳지 않냐? 하면서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령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본성대로 행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 본성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게 하십니다. 진리대로 행하게 하십니다. 오늘도 지혜를 주십니다. 헬핑, 카운슬링,
돕고 상담해주고 여러분 안에 계셔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가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약해서 다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난입니다. 왜 고난인가? 우리가 약합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패배합니다. 마귀한테 그렇게 생각하다가 그냥 이 생각을 어느새 받아들여가지고 그대로 그냥 합니다. 실수도 하죠. 약합니다. 그러나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이 모든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미 영광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왜 패배합니까? 왜 집니까? 약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악의 본성이 있습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권고한 자로다. 내 안에 내가 의를 행하기를 원하나 내 안에 악한 법이 나를 사로잡아 나를 악한 길로 자꾸 인도한다 하는 악의 실체가 우리 안에 있음을 확인하면서 고통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모든 지혜로운 인도하심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끊어내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실 뿐 아니라 은혜로 우리의 인생과 전생애를 통하여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친히 강건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이 싸움을 날마다 힘있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가 그 모든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늘 놓지 마시고 우리의 인생은 성령께서 만들어진 작품을 기억하시고 늘 말씀 안에 거하시고 주의 계명 안에 거하시고 늘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의 모든 목표는 언제나 인격적 사랑에 있음을 알고 그 사랑 가운데 행하며 에베소 5장 1절 2절처럼 그 사랑이 늘 내 안에 풍성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패배하거든 아파하시고 그 패배함 속에서 머물러 있지 마시고 다시 일어서겠다는 게 기도입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주신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이 목적한 뜻을 이루고 싶습니다. 이 한평생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 참뜻을 더 경험하게 하소서 하는 기도를 여러분 삶 가운데 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향한 그 손짓과 그 모든 인도와 이끄심을 확인하며 기도하며 날마다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충만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내 동료와 내 모든 함께 있는 하나님의 가족들이 우리 성도들이 이 삶을 살아가도록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모든 부단하고 악이 지배하며 악이 겸허히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세상 속에서 오직 진리의 빛을 발하여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소금이요 빛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인생, 경건한 인생, 그리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을 힘있게 싸워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향한 이 놀라운 부르심은 자유로의 부르심, 영광의 부르심, 그리고 섬기는 부르심의 이 삶을 마귀의 유혹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오늘도 힘있고 강건하게 거룩하게 열심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